자, 우리 오늘은 어제 묵상했었던 우리가 나누었던 잃은 양이 있었잖아요. 그 비유와 또한 드라크마를 또 잃어버렸던 그 여인의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 두 가지 이 비유에 의해서 이어서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 비유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은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 이야기 있잖아요. 그 이야기와 함께 이 두 가지 이야기는요, 우리 교회 다니는 분이나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까지도 이 이야기는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요, 우리는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신지, 그리고 또한 오늘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11절에 보니까요, 또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세 번째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다고 합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고 직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요, 고민을 많이 하셨겠죠. 그런데 결국에는요,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오늘날에는 이런 일들이 많지만은요, 예수님이 당시에는요, 이 말을 하는 것은요,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유산을 나눈다는 이 행동은요, 아버지가 이미 사망하고 돌아가셨을 때 하는 행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그 아버지한테 아버지의 그 분깃 재산을 나누어 주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아버지는 이미 사망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요, 매우 부도덕하며 불효자와 같은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말하는 이 아들의 그 얘기를 알았던 그 주변의 그 사람들은 아마도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 아버지에게 어쩌려고 그래, 그 못된 놈의 그 요구를 들어주면 안 돼 라고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아버지 역시 그 마음속에 계속해서 내가 이 아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게 좋을까 안 들어주는 게 좋을까 아마도 그 고민을 하셨겠죠. 그러지만은요, 아버지는요, 아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요.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에 그 주변에 있었던 여러 사람들은요, 염려하였겠죠. 저 아들이 저렇게 하는 것은 애산 일이 아니고 옳은 일이 아닌데 어쩌려고 아버지가 저러지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염려를 하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염려와 예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 아들이 결국 큰일을 내요. 그 일은 뭐냐?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죠. 그 후 며칠이 안 돼서 둘째 아들은요,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에서 허랑방탕하며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재산을 나누는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또 우여곡절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그때 되면요, 이 아들은, 그 유산을 받은 아들은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요, 이 유산을 나에게 남겨주신 아버지와 어머니를 극진히 섬겨야 돼요. 왜냐하면 이 유산을 나에게 넘겨줬다는 것은 나의 역할이 이제 다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역할은 너에게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그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의무를 다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아들은요, 그러한 의무를 모두 버리고 타주로, 오늘날로 말하면 가버린 것이죠. 근데 이러한 것은요, 그냥 아버지하고 함께 있고 싶지 않아서 갔다, 이러한 단순한 이 생각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요, 이 아들이 한 행동은 아버지가 잔소리하고 가깝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떠났다, 이러한 의미가 아니고요, 아버지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저버리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육신적으로는 아버지의 의무를, 아버지께 대한 의무를 저버렸지만 영적으로는요, 나는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벗어나 버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육적으로건 영적으로건 자신에게 있었던 그 의무와 그리고 사명을 버렸다, 포기했다, 직면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이 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결국 이 패역한 아들에게는요, 그 길은 허랑방탕한 길이었죠. 그리고 그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 다 탕진해버리고 말았는데, 그때 당시에 그 사회 현상도 그 자연 현상까지도 이 아들과 함께 하지 않았죠. 어떻게 됐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그 아들이 있는 곳에. 그러니까 흉년이니까 모두 다 사는 게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같이 먹고 놀았던 이 사람들이 이 아들에게 그래도 조금이라마 긍휼을 베풀 수 있는 환경까지도 없어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니까요, 이 아들이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서 그 나라의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붙어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는 것이죠. 아니, 그 부잣집 도련님이 지금 현재 험난하게 되었죠. 왜냐하면 더더구나요, 이 유대 사람들은 돼지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부정한 일 중에 부정한 일이라고 이 돼지하고 가까이 있는 것은 굉장히 싫어했죠. 그리고 그 돼지 고기도 절대 안 먹었어요.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요. 자, 이러기 때문에요, 자신이 버린 자신의 인격이라든지 자신의 환경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을 내버렸더니 결국에 이 아들은 어디로 갔어요? 이 세상에서도 가장 낮고 추하고 어려운 데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다는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다음 절에 보니까요,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그것마저도 주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끔 그 공원이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그 나무가 약간 이파리는 그 떡갈나무 같이 생겼고, 큰 나무에가 그 열매가 이렇게 긴 그 줄기콩처럼 있죠. 한 거에 여러 개 이렇게 줄기콩처럼 달렸고, 그 속에가 그 콩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쥐염 열매예요. 근데 이것을요, 그 돼지들에게 그때 당시 해줬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그 허기지는 그 배를 그저 배불리게 하려고, 없애려고, 그 먹으려고 하니까요, 그것마저도 안 줬다는 것이에요. 자, 인간으로서요, 그 존엄성은 커녕 생존하기조차 힘든 상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 아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정신이 번쩍 났어요. 아, 아버지가 이래서 나에게 그 재산을 남겨주려고 하시지 않았구나. 아버지가 그래서 내가 독립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서야 이제 생각합니다. 다음 절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아들도 아니고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지금부터는 나를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한 사람으로 여겨주셔서라고, 그렇게라도 나를 받아달라고 이야기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만물에
영장이라고 그리고 영장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만 할 수 있는 게 뭐냐?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는 회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있습니다.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잘못한 그 자리에 서서 울면서 후회하면서 울면서 뉘우치는 것은요, 후회예요. 그지만 이 아들처럼요, 그 자리에 이제 더 이상 서 있지 않고 올바른 자리로 돌아서서 옳은 길로 달려나가는 그게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돌아서다.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지 않는 걸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요, 후회가 아니고 회개했다는 것을요,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얘기하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요,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고 얘기합니다. 이걸로 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그 동구밭에서 오늘날 같으면, 우리 한국 같으면 그죠? 그 마을 입구에 이제 아들이 이렇게 다 왔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까 하고 계속 마을 입구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버지가 이때 일하느니라 다른 일을 하느라고 이 아들을 혹시 발견하지 못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들이 터덜터덜 혼자 우리 집 대문까지 왔을 것이다 라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때 당시에는요, 아버지께 불효한 사람은요, 그 동네에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게 됐어요?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아버지는요, 혹시 내 아들이 나타나면 주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을까봐 계속해서 마을 어귀를, 내 아들이 오면은 내가 빨리 가서 아들을 보호하고 안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를 발견한 게 아니고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발견했다는 이 사실이에요. 아들이 저기 오니까요, 그 세상에 그 신발도 챙길 시간이 없어요. 왜? 동네 사람 누군가가 보면, 야, 아무개 집 둘째 아들이 왔어. 그러면 온 동네 사람들이 아들에게 해코지할 걸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요, 신발이고 뭐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뛰쳐나가서요, 아들을 얼른 끌어안아버립니다. 그러면 그 후로 이 동네 사람들이 혹시 발견했다 할지라도 동네 사람들이 아들을 때릴 수 있어요, 없어요? 혼낼 수 없었어요. 왜? 아버지와 아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했다? 화해하고 화목했구나, 이것을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요, 측은히 여기다, 이 말은요, 어떤 말이냐면요, 스프랑크 니조마이라는 이 단어예요. 이 단어는 뭐냐면요, 아버지의 그 내장 있죠. 속에 있는 이 장기가요, 한마디로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요, 애간장이 녹는 심정으로 거기를 계속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안타깝게 여겼다, 안쓰럽게 여기다, 이게 아니고요, 내 아들의 생명을 살려야 된다는 이 애간장이 녹는 이 마음이 아버지에게 있었다는 걸 여기서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요, 자신의 그 체면보다도 아들을 보호하는 게 우선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이 성경에 나온 이 아들의 아버지만이 아니고요, 이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바라보고 여러분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지금 여기서 애간장이 녹는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주 계시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했냐는 거예요. 이건 그냥 마음이 아니고 애간장이 녹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걸 여기서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또 이 탕자도요, 떨리는 그 목소리로 아버지에게 21절에 얘기합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인제야 이 아들은요, 여기서 말하는 그 죄 있잖아요. 이것은요, 그 나라에서 말하는 죄가 아니고요, 영적인 죄, 즉 아버지를 보호해야 되는 인간적인 죄와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외면하는 그 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내가 잘못했다라고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아들이 먼저 입 밖으로 회개를 한 게 아니고요,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껴안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아버지는요, 아들이 입 밖으로 내가 무엇을 잘못했어요 말하기 전에 아버지 앞에 나오는 아들의 그 행동을 먼저 보고 아들의 마음을 이미 이해했어요. 그래서 먼저 그래 너 내 앞에 왔냐? 이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봐. 그럼 내가 용서할 건지 말 건지 생각 좀 해볼게. 인간 같으면 이렇게 말할 텐데요, 하나님 아버지는 안 그러시잖아요. 저 아버지 집 앞에 온 것도 아니야. 동네 어기만 왔는데도요, 아버지가 먼저 가서 껴안았듯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했어요 라고 이렇게 말하지만요, 알고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먼저 우리를 껴안고 입 맞춰주고 우리를 보호해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이죠. 그러면서 이 아버지는요, 그래 네 말을 듣고 나니까 내가 안심이다 이 말을 하지 않으세요. 아버지가 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동시에 아들이 이 말을, 회개의 말을 하는데요, 아버지는 그때 동시에 말을 합니다.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라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로부터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 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스스로 인간의 그 존엄성,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격을 내팽개쳐 버렸잖아요. 근데 이 아들이요,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는요,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고 있어요. 가락지도 끼워주죠, 옷도 입혀주죠, 또 발에는요, 맨발이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노예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이 아버지의 아들로 다시 회복됐다는 것을 나타내는, 아버지가 나타내는 최고의 사랑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아버지는요, 이 아들, 너 그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너 여기 와. 내가 그냥 한 대만 이렇게 혼내자라고 하시지 않고요, 또 얘기해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모두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어떻게 된다요?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요. 그러면서 온 동네 사람들이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이 집 아들이 돌아왔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이제 어떻게 됐다? 소통이 되고 하나가 되었다고 지금 이제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분이 있었죠. 25절에 보니까요, 이제 그 맏아들이 그 밭에 있다가 왔어요. 이 맏아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계속 이건 아니잖아요, 저건 안 되잖아요, 이래서 안 돼요 라고 말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잖아요. 율법 교사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아버지, 그 맏아들이 와보니까요, 아니 자기 집에 악기 소리가 나고 완전히 막 그 잔치하는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한 종에게 얘기해요. 무슨 일인가?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종이 얘기합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돌아왔음에 당신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까, 아 그래? 우리 동생이 왔어? 안 죽고 살아왔대. 그래야 되는데요, 화를 내요. 아니 세상에, 그러면서 나는 저 나쁜 놈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조금 이상한 게 있죠. 아버지의 집에 같이 살고 있는 그 맏아들이 잔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아버지가 이 잔치를 해서 야 아들에게 얘기하지 말아라 우리끼리 하자 이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맏아들이니까 분명히 종을 보내서 이 자리에 잔치하니까 너 빨리 오너라 말을 했을 거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맏아들은 어때요? 자기의 일이 의무가 우선이라 생각하면서요. 자기의 일을 다 마치고 왔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아버지가 맏아들이 왔다니 소식에 또 아버지가 밖에 나가죠. 왜? 빨리 안 들어오니까.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지금 현재 아버지를 만나자마자 또 아들은 얘기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들아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게는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거 맞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니까 교회 오면 안 돼. 저 사람은 우리하고 안 맞아.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뭡니까? 아버지의 그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 아버지의 그 명령의 가장 우선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요, 다른 것은 하면서 아버지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의 행위는 뭡니까? 아버지가 원하시는 법을 어기는 것이 어떤 건지 모르고 자기가 원하는 그 법에 얽매여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귀한 법이 무엇인지 그걸 먼저 깨닫고 그걸 우선시하는 것, 즉 이웃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우선이라는 걸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얻었으니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것이 너무너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옆에는요 사랑하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절대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분마저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와 내 이웃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